그래도 3절 구약 469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구약 469년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의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너려 출가게 하시는 왕에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는 길목을 막고 서 있었던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길목을 막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제 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우연한 일로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약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세웠지만 서로가 자중질환으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고,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이 두 신하에게 이렇게 살해되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사냥감처럼 쫓겨다녔는데 그 원수들은 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러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를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 하면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디에 모였어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로 왔는데 사무엘하 5장의 이 말씀을 역대서에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역대서는 작은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역대서 12장에 보면은 헤브론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보면 전부가 34만 4,022명. 그게 보통 목사님 설교할 때 35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헤브론에 3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 앞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뭐라고 그랬어요? 한 권륙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권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희들이 훗날에 혹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너희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지 타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조상으로 해서 우리는 한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뭐로 시작됐습니까? 전에 했죠. 다윗이 전부터 실제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자, 전에 곧 사울이 그다음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실제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전부터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게 하신 사람은 이전부터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이 돼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세 번째가 중요해요. 거기 2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2절에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목자로 삼았고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는 통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것은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3절에 들어와서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 5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왔다 그러면 권위를 가지고 온 거고 공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5장 3절에 첫 번째 뭘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책임, 왕으로서의 책임, 서로의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당신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서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약을 맺었어. 근데 여기 5장 3절의 이 말씀도 역대상에 가면 조금 더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더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로가 언약을 맺으면은 뭘 하느냐? 잔치를 해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 서로 간에 한마음이 그리고 3일 동안 잔치를 먹고 마시고, 누구와?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이 시간에 언약을 맺고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지금 이 모든 행사가 헤브론에서 이루어지니까 헤브론 주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음식을 해가지고 수레로 실어가는 3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역대상 12장 40절에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역대상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임금이 탄생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 3절에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하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에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에게 예비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두 번째 언제 기름을 부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한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하 5장에 와서는요 헤브론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3번째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이 특별하게 기름을 붓고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거죠. 그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받은 왕이야.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잖아. 허가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장 10절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0절 보면은 자 여기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몇 년 왕이 되었어요? 2장 10절 같이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9해 동안 왕이 있었느니라. 유다 조성은 다윗을 따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은 몇 년 왕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가하지 않는 왕이 돼서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2년 하다가 죽었어. 끝났어. 다윗은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뭐 했어요? 때를 기다렸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있어. 오늘 3가지 오늘 우리 살펴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 3가지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째는 6절에 뭘 했어요? 수도로 삼았어요. 자,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다윗이 유다 한 지파 왕이었잖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한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느냐? 이 제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중앙의 수도를 정하면은 종교적인 국가의 종교적인 행사가 있거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으면 모든 지파가 참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기에 수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요, 여기 여부수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 강한 민족입니다. 앞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여기 예루살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근데 정복을 못했어. 근데 언제 정복하느냐 하면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했지만은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원위치되어 버렸어. 그 여부수 족속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이 도구로, 이 경관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요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해. 너는 절대 이리로 못 온다. 이게 어떤 성인데 너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이 말은 앞못 보는 소경도 다리를 저는 쩔뚝거리도 다윗 너는 이길 수 있다. 다윗 너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 감고 싸워도 다윗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이렇게 다시 말했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리로 못 들어온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고 천연요새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어렵고 접근이 쉽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러나지 않았어.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에 허점을 받고 틈을 찾았어.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 다음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서 자 여기로 올라가. 물 길는 대로. 그래서 이전에 우리 보던 성경은 수구라고 되어 있어. 수구로 올라갔어. 뭐냐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기온성이라고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 근원이 있는 기온샘에서 물줄기를 끌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 수구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지하 터널인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면은 이 수구를 통해서 샘 밖으로 도망갈 수가 있고 이 터널이 있었단 말이야. 이 지하 터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특공대를 이 수구를 통해서 들여보내서 이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죠.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해요. 이 산이 시온산이거든. 앞에 시온산이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 시온성. 그리고 다윗이 빼앗았으니까 다윗성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 훗날에 보시면은 시온성은 예루살렘의 대명사고 거룩한 성전의 대명사고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이곳으로 수도를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훗날에 천국 가면 천국의 수도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야.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10절에 어떻게 축복했어요? 5장 10절 같이 볼까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도 점령해서 강성하여지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다윗이 왕이 되고 더 큰 걸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점점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거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축하 사절단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목수도 따라오고 석수도 따라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하면 중요한 두 도시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다. 두로는 백향목으로 유명해. 그래서 두로 왕이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데 페니키아 양식으로만 이렇게 왕궁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정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 지어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을 보면은 사절단이 와서 외국까지 소문이 나서 그래 와서 왕궁을 지어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를 알아보고 내 집을 지어주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로서 내리막깁니다. 두로왕 히람이 건축 전문가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줄 때 다윗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해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이렇게 뭐가 만져져야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간은 알아. 이 구약이 그런 의미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웃나라 왕이요, 이렇게 목수를 보내서 집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총이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로와 히람이 목수와 수주는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이 다윗은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알고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로 하는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가 잘했다고 하면 그날로부터 그냥 내리막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지어주는 외국 사절단이 오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5장 1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 하러 왔다? 찾으러 왔다. 찾으러 다 올라왔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때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잖아. 도망했잖아.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어.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의 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살 때 다윗은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뭐였어요? 신하였어. 자기가 이 다윗이 신하였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한때 자기의 신하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찾으러. 근데 다윗이요, 이스라엘 지금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판 붙게 싸우게 돼. 이거 극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무엘상과 지금까지 오면서 다윗에게는요, 신앙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 지금 블레셋이 다 쳐들어 다 올라와서 지금 그 사울을 다윗을 지금 찾으러 왔다고 하지만은 사실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신앙 공식은 뭐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다윗의 신앙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응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반드시라는 말씀 기억났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거기에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어. 처자식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갔어. 자, 3일이 지나서 다윗이 와보니까 처자식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찾을까 고민거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반드시 도로 찾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 부정사라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 여쭈니까 반드시 다윗 너의 손에 블레셋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5장 20절에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은같이 그냥 흩어버렸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급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어. 블레셋 사람들이요,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쉽게 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킬러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블레셋 킬러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께 요청하시되 올라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자. 자, 다윗은요 한 번 이겼다고 그 경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다시 이겼어요. 다윗에게는 신학이 있어.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이 있어요. 뭐냐? 다윗의 신학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신학이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신앙적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쉽게 이겼지만 그 경험을 의지하니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 다시 물으니까 이번에는 1차 때하고 달라서 2차 때는 하나님께서 기습명령하라. 기습작전. 그리고 24절에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기습작전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듣거든 하라. 24절에 뭐라고 했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 받기 전에 다윗은 먼저 뛰어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내가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25절에서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죠. 25절에 이에 다윗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와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대로 순종했어. 그 명령대로. 여러분 다윗이 경험을 가지고 먼저 앞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허탕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장은 25절로 끝이 났잖아. 그런데 역대상 14장 14절 15절 보면은요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2차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서 역대상 14장에 추가된 말씀은 뭐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명성이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어. 다윗의 순종과 성공이 사울의 불순종과 실패가 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가문이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점점 강하여지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윗이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 나이가 17살. 17살. 5장 4절을 보시면은 5장 4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몇 살? 30세에 어디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다윗이 굴로 광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다니기를 13년을 했어요. 17살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등장했던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서 13년을 여러분 성경 우리 보았잖아. 다윗이 뭐라고 그래?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3년의 세월을 지났어.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의 왕이 될 때 유다 한 지파 왕이에요. 그때.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래서 7년 6개월 유다 한 지파 왕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몇 년?
몇 년을 7년 6개월 또 더 기다립니다. 13년에서 7년, 20년은 세월을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세월, 20년의 세월을 지금 다윗이 돌아보고 있어요. 다윗이 돌아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두로 왕이 사람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기고 이 모든 일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힘으로 왕이 되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순간부터 사울 꼴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순간은 절대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 그 다윗이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 겸손이 있었어. 무슨 겸손이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영광을 돌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8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18편 나오지요.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보에 계속 말씀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에 여호와께 다윗은 원수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이 이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참 귀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쳐주는 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가정에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쭉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들어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은 원수의 손, 사울의 손,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들의 손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홍수와 같은 물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18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8편을 쭉 읽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권한이 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시편의 18편의 시작과 결론 말씀이 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짧은 한 구절 여러분 입으로 암송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면 보통 한 손으로 운전. 나는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젊은 청년이 손을 떡 내밀고 폰을 손에 들고 핸들을 안 잡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튀어나오면 아파트를 어쩌려고. 와, 나 어떻게 몰랐는지. 요새 사람들은 핸들도 안 잡으면 거예요. 운전할 때 두 손 잡아야 돼요. 한 손으로 하면 옆에 사람 불안해. 세상에요 혼자 잘하는 사람 많아요. 혼자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참 불안합니다. 인생 다윗처럼 싸움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작은 질병도 병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싸워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사무엘하 7장 8절 한 절 보고 가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한 절 보고 가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동이었고 내 집은 양치는 집이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563